여러분들 이제 일부 예배인데 하여간 거의 참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제가 감동이 되네요. 놀라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얘기 들으면서 정말 고생은 좀 됐어요. 제가 오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정말 감사하다. 1년 만에 제가 나온 거거든요. 1년. 제가 매주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1년 동안 쉬었다가 1년 만에 지금 이루시는 교회로 첫 발을 띄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매주 온라인으로 지금도 막 계속 온라인으로 집회하고 있어요. 세미나 인도하고. 근데 참 이루시는 교회를 첫 방문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특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루시는 교회 간증할 때 그때 처음에 우리 오명교 목사님 분이 개강 집회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 교회가 잘 된 다음에 저에게 약간 제 이야기 그때 조금은 해주실 것 같은, 그러죠? 해주실 거죠? 안 해주실까요? 해주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오늘 제목이 위기돌파입니다. 시작. 위기돌파. 어제 여기 이제 제 형님이 마산에 사셔가지고 마산을 들려서 여기 오는데 참 잠깐 동안 오는 동안에도 위기들이 어느새 보면 차가 바로 앞에 있기도 하고 여기 들어오는 부산 들어와가지고도 부산은 참 운전하기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여기 사셔서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 살다가 여기 부산에 그제도 와서 보면 운전하고 다니려고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예? 한 번은 제가 산으로 갔는데 하염없이 산을 정말 어제도 막 뒤에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잘못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돈 내는 데 있잖아요. 하이패스 그쪽이 또 2개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잘못 들어가가지고 다시 거기서 틀어가지고 이쪽으로 나왔다. 와서 차 왔으면 큰일 날 뻔 역주행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으니 어제 잠깐 여기 오는데도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참 심심하면 오잖아요. 이렇게 심심하면. 그러면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거기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이거를 제가 이제 감사 나눔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가리켜서 회복 탄력성이다 그러더라고요. 위기가 딱 오면 그것을 오히려 위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들은 역경을 이기고 위대하게 됐다가 아니고 역경 덕분에 위대하게 된 거예요. 역경이 없었으면 위대하게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이순신 장군, 만약에 임진왜란 없었으면, 정유재는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리셨겠죠. 위기가 오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이루시는 교회가 참 지금까지도 이루어지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더라고요. 상당히 그 파도 타기를 재밌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엄청나게 했어요. 저희도 죽을 둥 살 둥. 그러니까 삼각 파도를 몇 번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면서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세계를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이렇게 놀라운 세계를 막 경험해도 되는가? 그런 때가 오면 괜찮지 않겠어요? 별로 안 좋은가요? 그렇죠. 네. 자,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약 시대는 지금 이렇게 사는 시대가 아닌 것을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삶은 지금 우리와 비교하면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않은데 수많은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해요. 사도들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해요. 그런 위기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다. 이야, 이 세상 참 어려운 일이 많고 수많은 일이 많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역사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수준이 낮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놀라운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그럴 것 같아. 그때의 그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오히려 딱 누리면서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옮기게 하시고 함께 모이게 하시고, 야,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래서 드림을 가지고 기대하던 데가 이제 이루시는 쪽으로 쫙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위기가 오죠. 맨 처음 위기 때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렇죠? 극복해서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이분이 엄청난 걸 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해요.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그 제국의 제왕이 다니엘을 좋아하니까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전부 싫어해서 결국은 이 신하들의 계략에 의해서 사화가 지금 일어날 판이에요. 사화가. 그런데 이 위기, 이게 자기만 죽는다, 이것도 위기죠. 그전에 우리가 나 죽는다 하는 것도 엄청난 위기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몰살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온 민족이 다 말살되는 이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가? 우리 뻔한 거예요. 그런데 뻔한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위기가 올 때 이거를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극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게 뭐냐? 계속 기도합니다. 시작. 계속 기도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원한 시대를 여실 때인데 그때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 무엇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목사라 그래서 좀 없어 보이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성하면 모든 것이 성한다 하더니 믿음의 눈이 딱 발달되어서 그렇게 보시는 거지. 참. 그런데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결정한다. 제가 50대 중반에, 지금 이제 제가 65세예요. 65세. 근데 50대 중반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진짜 어려울 때요. 너무 어렵고 막 힘들고 한 달 살아가던데, 한 달 살아간다면 다음 달에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교회가. 그거를 제가 7년 살았거든요. 교회가 다음 달에 없어질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오토바이가 필요해요. 선교사님이. 그러면 그걸 보내줘요. 왜 보내주는지 아세요? 어차피 다음 달에 없어져도 주님 앞에 가면 그래도 선교사님 오토바이 한 대는 사줬다는 말은 듣겠다. 그러고 보내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어서 보내드린 게 아니고 다음 달에 교회 없어져도 오토바이 선교사님 하나 사보냈다는 건 남겠다. 그러고 보내드린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를 한 1, 2년만 살아도 여러분 휘청휘청합니다. 7년을 살아버리니까 주여, 7년.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앞으로 7년 대환란 와도 우리는 넘어갑니다. 이미 대환란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제가 아직 멍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뭐 때문에 제가 이걸 꺼냈는지를 잊어먹었어요. 자,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제가 60대가 되면 잘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고 70대가 되면 여러분 저를 만나기 어려울 테니까 지금부터 사인을 받아두세요. 70대는 저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70대 되면. 80대 되면 여러분 뭐 그냥 나를 만난다는 것은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귀한 자리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교인들이 알잖아요. 저를 딱 알고 그러니까 정말 과장을 하셔서 너무 과장을 하신다. 그건 이제 괜찮은 표현이고 뻥이네, 또 뻥치시네 그러는 거예요. 눈빛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집회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50대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다 그때 이제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 저 잘나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랬어요. 저 잘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전 막 저 강사들 다 쉬고 있잖아요. 저는 매주 아프리카도 갔다가 인도네시아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다. 지금 살아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루시는 교회까지 와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진짜 그랬구나 그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앞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무 나가면 위험한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끝나버리거든요. 교만한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헌신해서 교만하면 딱 끝나요.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예요. 그거는 강력한 위기예요. 잘해놓고 망해버리는 게 그거거든요. 신앙생활 잘해놓고 망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고요. 지금부터 대비해요.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벌어질 테니까 지금부터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 지금부터 막 준비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삶을 저에게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계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적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또 두 번 하셔. 얼마나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이 마음속에 하늘에도 계시지만 그분이 주님만, 하늘에 계신 주님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찾을까? 상상하면서. 여러분 그냥 찾는 거다고 상상하세요. 주님이 여기 계신 모습을, 내 마음속에 계신 모습을 상상하는 거 틀립니다. 실제가 됩니다. 이게 리차드 포스터가 라든지 영성을 했던 분들은 상상이 주는 능력이 있다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막연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상상하면서, 지금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주님, 딱 주님만 찾으시면 돼.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찾으면서 저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 딱 하면서 딱 기도하세요. 설교를 듣자마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냐? 저희는 투 채널로 살아. 원 채널로 살아. 보는 대로만 살지 말고 계속 지금 찬양을 했습니다. 영광과 존귀 주님, 딱 주님만 앞에 딱 붙여. 근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 앞에 이렇게 받으소서 할 때 딱 뭐 살아계신 주님만 받으소서. 찬양을 보통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잘 못 봤는데, 정말 주님께서 동의하시고 우리 김재청 목사님이 제청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는 교회네.
주님께서 성령으로 동의를 하시면 여러분은 목사님이신 김재청 목사님이 제청을 딱 해주시고 여러분은 예로 그냥 통과시키시는 교회네 이게. 그래서 이루시는 교회구만요. 예. 야, 그걸 너무 잘하시네요.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목사님 성령님 주신 지혜요. 목사님 어디서 훈련 받으신 거예요? 그거요, 그거. 그게 투채널. 그러니까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잠깐 주님 좋은 말을 해. 주님 저렇게 되게 했어요. 주님 저렇게 되게 했어요. 투채널.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응? 기도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도록 밥을 하면서도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아무도 터치받지 않고, 예? 그렇죠?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예? 그때 주님 기도하는 거죠. 예? 얼마나 좋아요? 화장실이 제일 좋아요. 저희 아들 이름은 화장실에서 지었어요, 제가. 예?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예수님 그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그려. 예?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그냥 그려도 주님께서 너 나 왜 그렇게 그렸어? 안 그러시잖아요. 예? 인격적인 주님 앞에 계속 인격적인 교제를 해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찾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데에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계속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위대한 생명과 능력으로 무덤도 떨치고 살리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인생 속에 펼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위기 돌파는 주님께서 해주시면 가능하므로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거다. 어떻게 무슨 하여간 것을 가지고든지 계속 찾는 거야. 자, 그래서 두 채널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우리 10절에 그랬잖아요.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감사했다. 감사. 여기 하나가 딱 들어야 되는데 감사.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장로교잖아요. 우리가 저거 이제 같은 교단이세요. 보면 우리 이제 교단이 저도 똑같아요. 우리 이루시는 교회하고. 근데 우리 이제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단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이델베르그. 그다음에 이제 도르트 신조 이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3부로 되어 있어요. 일부가 뭐냐면 죄와 비참함.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짓고 비참한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52주 동안 가르쳤어요. 주일날 오후에 옛날 교회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예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감사에 대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을 정말 믿은 다음에 모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교인들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장로교육.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담을 가지고 공부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섬기는 거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십계명을 왜 지키느냐? 감사해서 지키는 거야. 감사함이 없이 11조 지키면, 여기 십계명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의에 빠져서 율법주의 돼버려요. 다른 사람 다 정죄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 여기 율법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세상적인 삶과 비슷하면서 잘못되는 게 세속주의고요. 신앙생활 자기도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봐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개판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예요. 자기가 봐도 신앙생활 잘해.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진짜 신앙 좋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빵점이야. 이게 율법주의예요. 바울 사도나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율법주의예요. 다른 말로 윤리주의. 우리로 하면 율법주의는 우리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로 하면 윤리 도덕주의예요. 이게요. 윤리 도덕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빵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의. 내 의가 모든 것을 자기 의로 판단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 네. 그러면 막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주신 은혜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자예요. 내가 뭘 좀 했다고, 뭘 헌신했다고, 희생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함 속에서 한 것이에요. 그냥 감사해서. 이런데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박상조 목사님이 딱 오더니 이걸 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는 순간 막 그래지잖아요. 예? 예? 감사함으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금방 그래져 사람이. 예? 좀 키만큼 다야 막 그래지면서 그냥 이래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것도 다 자기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했으면 한 것으로. 박해까지 해? 그럼 뭐예요? 박해 오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오, 기뻐하라. 예?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 하늘에도 너희 상이 큽니다. 와, 박상조 목사님께서 상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많은 훈련이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맞기는 맞는데 안 돼. 이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것을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아멘. 개봉박도 그러셔야 돼. 개봉박도. 자, 너무 또 경건하시면 좀 그래요. 제가 본래 좀 세속적이게 생겼잖아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네, 개봉박도요. 야, 오늘 오후에 그걸 구체적으로.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말은 좋은데 이론은 있고 설교는 있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딱 부딪히면 감사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체질화되도록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번 감사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팍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늘의 복을 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 이걸 잘 하시는, 감사 나눔을 잘 하시는 강사님을 초청해다가 저희 교회에 한번 특강을 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본래 저는 감사 일기를 5년 동안, 지금 이제 6년째 됐죠. 5년 동안 써왔어요. 그런데 쫙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교인들이 마음들이 바뀌시는 거예요. 보여요. 주일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들,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거든요. 작은 교회를 막 섬기는데 교회들이 막 낙심이 갖고 막 있던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정말로 감사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늘의 복을 담겠다고 하시더니 진짜네. 그래가지고 이제 뿅 가버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뭘까?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고 오늘 오후에 참석하시는 거다 이거야.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관계전도를 하다 보니까 관계전도에 도입하신 분이 호주 브리즈번의 민만규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버지 학교, 혹시 아세요? 아버지 학교라고? 거기 핵심 강사예요. 온누리교회 출신이 아닌데도 목회자 중에서는 핵심 강사 이분이 처음이래요. 그리고 그 CGN TV라고 그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혹시 아세요? 거기에 전혜진 아나운서고 진행을 맡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여기 호주로 가셔서 브리즈번에 한 250명 되는 교회를 7년 만에 1000명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이분을 통해서. 어떻든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황장애 걸린 거예요. 본인이 우울증. 그 가운데서 만난 것이 뭐였냐면 감사 나눔이었어요. 이것을 만나고 딱 보니까 이분이 안 가요. 그 전에 왜 기도해도 기쁨과 감격이 없은 날 안 가요? 감사함으로 기도 잘하는 거야. 우리 빌립보 4장 6절 7절 그 말씀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더하지 않았어요? 감사함을 더하지 않아. 감사를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분이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요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몰라요. 교회가 한 100여 명 지금 모였는데 아주 그냥 교회들이 앞으로 기대가 돼요. 감사나눔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됐나? 그 교회가? 제가 이제 그런데요 골치 아픈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만났는데 너무 강해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막 그랬던 집사님인데 교인들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이 집사님이 이제 그 분당 야탑에 가면 NC백화점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구두 가방하는 매장을 대리점을 하나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또 장로님이시라. 그런데 부도를 절대로 안 난다고 그러더니 계획 부도를 내버리신 거예요. 계획 부도를 장로님이 다 재산 빼돌리고 부인하고 이혼까지 하고 부인한테 다 빼돌려놓고 이혼하고 그러고 부도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날 나버린 거죠. 그러는데 이분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 상황에서 이제 한 보름 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부도 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간 부도가 딱 났는데 부도 난 날 아침에 감사를 11가지를 써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11가지를 써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상황이. 남편이 이거 부도 때문에 부산에 근무를 해요. 부산에 여기 계신지 몰랐어? 그분이? 네? 부산에. 여기는 안 계시고 그냥 아직 안 믿으니까. 나는 그 남편 절대로 교회를 안 다닌다는 분이에요. 절대로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분이에요. 2가지 때문에. 다시 그 용인에 있는 교회인데 용인으로 오면 4월 달이면 정년 퇴임하고 용인으로 온대요. 용인으로 오면 교회를 다니겠다. 그런 거예요. 2가지 때문에. 하나는 섬겨주는 목사님을 보고 또 하나는 자기 부인이 바뀌는 걸 보고 옛날 같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럴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달 만에. 할렐루야. 감사 나눔을 하면서 남편이 드디어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교회가 개판인 줄 알았더니 개판이 아니로구나. 이런 사람들 지금 세상에 널려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죠. 제가 시계를 안 가져와요. 지금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시계가 어디 있어요? 제 설교 계속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혹시 되면 이렇게 신어주세요. 그럼 너무 길게 하면 또 주책이니까.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교회를 이제 안 다녔어요. 왜 안 다녔? 교회 자체를 싫어했어. 찬성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개판인데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두 자매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애들이 달라졌나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됐다.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본래 교회
그 안 좋게 생각했던 분이라 그렇게 했는데 감사 나눔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자꾸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열심은 내는데 뭔가가 부족했었는데 감사 나눔을 딱 하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요.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간증을 했을까요? 나도 달라졌지만 내 남편이 달라졌다. 내 자녀들이 달라졌다. 여인들의 눈이 번쩍 뜨이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네?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이거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가 참 그렇잖아요. 또 누가 달라졌다고? 자녀가 달라졌다 하니까 우와 이게 놀랍구나. 그래가지고 VIP가 이미 벌써 교회에 온 VIP도 있고 올 사람들이 우리 전도 집회 지금 언젠가 하신다며요. 올 사람들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간증? 사람들한테 그냥 오라면 어려요. 내가 바뀌었고 내 남편이 바뀌었고 우리 자녀가 바뀌었고 우리 가족이 바뀌었다. 남편이 바뀌었다 하니까 여인들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 있죠. 어떻게 된 거야? 간단해. 이거 하면 돼. 할렐루야. 이야. 남자들은 뭐예요? 우리 아내가 바뀌었다. 요즘에 여인을 누가 바꿉니까? 예? 홍해는 갈라도 여인은 못 바꿉니다. 절대로. 아내를 바꾸는 남자는요, 이건 홍해를 갈라버리는 한 있어도 어떻게 아내를 바꿔요? 아내다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인데. 예? 근데 바뀌어. 자, 기도만이 아니고 감사. 감사만이 아니고 기도. 그럼 감사가 왜 그럴까요? 감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소망을 딱 갖고 있다는 표시를 딱 보세요. 감사예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 감사. 정말 내가 사랑한다? 감사. 그렇죠? 응? 여러분 우리 김재청 목사님 감사하죠? 별로 안 하신가? 김재청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거, 목사님 존경해요. 이거 갖고 안 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있다는 진실의 표시가 뭐예요? 감사예요.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정말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였다. 그랬다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것이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역시 우리가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옛날 구약시대잖아요. 우리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정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